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시작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니들 나와 교제하자, 니들 나와 함께하자, 내랑 대화 좀 하자.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며, 내 마음의 평안과 또한 인생의 해답 정답, 영적이고 육적인 회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 삶에 정확한 정답을 발견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육신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도 만나서 더 깊은 교제하는 성도, 바로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이 우리 교회 동서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은 그 사이에 함께 교제하며 이제까지 자라왔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과도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정말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한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작. 자, 정말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과거가 뭐 어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을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빅뱅으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온 세상이 무였을 때 빅뱅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뭔가 유라는 것이 기적적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거기서 기적적으로 유기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또 그게 기적의 기적으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인간들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 키도 그래 안 큽니다. 그리고 볼품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담대합니다. 왜냐?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저는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저만을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도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모두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앞에서 아들이며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피조물들입니다. 동물들과는 근본이 다르겠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동물들의 역사, 이 동물들은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동물들이 살아온 것과 우리네 인생의 그 발걸음은 전부가 다 격이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은 문자를 발견하고 또 그 문자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자라는 것이 혁명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발명되고 역사는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과거부터 문자가 없을 때에도 그림으로라도 역사를 인생들이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들을 보면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 그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서 지금까지 변화되어 온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며, 또 지금 우리네 인생과 과거 인생들의 연결점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발전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문자 하나의 발명이 점점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자로 기록된 인생들의 역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종류의 국경일들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제헌절이 있고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놓은 날입니다. 이 날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 같은 경우 이 날을 맞아서 일제치하에서 정말 힘들게 지냈던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나라가 힘을 길러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타산지석의 각오를 모든 국민들이 하는 날, 그래서 이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여러분 광복절이죠. 또 3.1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도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걸 은연중에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의 역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기독교인들은 공부를 하냐? 너희 나라의 역사나 더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성이라는 게 있죠.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데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대표를 삼아서 처음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 선배들의 과거사, 그리고 신앙 서적들,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서적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사실들, 그리고 여러 간증들, 그뿐 아니라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개개인의 과거의 신앙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거의 역사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78편 이 말씀에는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집중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앞에 붙어 있듯이 우리 동서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런 주일 아닙니까? 그동안 이름도 두어 번 바뀌고 그리고 예배 장소도 여러 번 바뀌면서 이곳 이 자리에 위치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진짜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신앙의 역사를 배우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지혜를 바로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합니다. 진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44주년을 맞는 이 동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정말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 역사를 기록하고 배우는 이유는 후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패담을 잘 살펴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우리 속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어떻게 하고? 돌아보고 내 속에 나타나는 우리 속에 나타나는 무엇을 없애야 한다? 실수와 잘못들을 없애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후대 신앙 역사를 알리라, 일러줘라 라는 정확한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하라, 이를 알게 하라, 일러서 이를 알게 하라, 이런 문장이죠. 후대에게 이를 일러줘라, 후대에게 이를 알게 해줘라. 네 자녀들, 네 자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또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역사를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역사의 가르침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의 조상은 완고하고 패역했답니다. 정직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심령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너희가 그것을 봤으니까 타산지석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볼 때 이 66권의 성경 모든 게 다 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일하셨던 내용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고 복을 받았고 또 어떻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더라.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다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선배들이 복받지 못한 비결이 무엇인가? 왜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빼앗겨 유리방황하는, 그렇게 나라조차도 없이 고통스럽게 전 세계를 도망쳐 다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이걸 발견해낸 뒤 이런 행동과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여러분, 아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다 모든 걸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닌갑다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또 가야 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거쳐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면 니들 실패한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방법이 된다, 이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찾아서 그거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개인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이면 40,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 20이면 20.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내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내 성격에서, 내 삶에서 꼭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맨날 똑같은 데서 걸립니다. 걸려 넘어지고 난 뒤에 다음에도 몇 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또 보면 또 꼭 걸려 넘어지는 데서 똑같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상처받았다, 마음 상했다 하는 걸 보면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들이 꼭 있는데 항상 같은 걸로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좀 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톡톡 내 삶에서 튀어나옵니까? 왜 계속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앞에 대로를 좀 쫙 펼쳐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이 아예 없어지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믿고 살 텐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왜 맨날 이렇습니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해지기도 하고, 내 앞에서 그런 행동한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마치 과외를 해주시는 것과 똑같은 건데, 야야 네가 이거 약하니까 항상 조심해. 이거 전에도 넘어졌는데 너 또 걸리지. 이런 일 비슷한 거 벌어지면 이제는 너 조심해야지. 민감하게 내 앞에서 서 있어야 해. 그러면 너는 이길 수 있어. 반면교사를 삼아. 여기서 항상 걸리는데 다음에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너 여기서 걸리지 마.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통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맨날 걸려 넘어지는 것들 때문에 또 걸려 넘어져서 오죽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러고 있다면 그것 너무나 멍청한 일 아닐까요? 관계 속에서 이런 소리들 때문에 맨날 넘어졌으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보막을 치십시오. 이게 나의 약점이야, 이게 나의 상처야, 너희들 나의 이 부분을 건들지 마.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이 상처가 되는 것을 아니까 미리 이제는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상황 속에서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들다면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미리 준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쓴뿌리들까지도 다 미리 제거하십시오. 과거에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된 적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그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내 성격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내 성격도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안 죽이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점점 더 심하게 그걸 가르치실 겁니다. 그게 쪽집게 과외거든요. 말실수를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과거에 너무나 많았다면 이제는 말실수를 안 해야죠. 내 입에 재갈을 물려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 실은 점과 같은 작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잘 배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동서교회의 44주년 설립주일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많았지요. 어려워 무너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멋지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빈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내 가정과 나 개인의 과거를 통해서 배워서 내가 혹시 했던 실수, 우리 교회가 혹시 했던 실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 역사를 배우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결국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려고 그렇게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소망을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말씀 속의 신앙 선배들, 우리 삶에서 배울 만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후배들조차도 많은 말씀 그리고 간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가 유명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 여러분 이런 때 있죠. 기도했더니 다 망했던 사업이 다시금 일어났다,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났다,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기대가 됩니까?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드시지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 내 삶에도 이런 간증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간증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현재 받은 그 은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복과 은혜 능력을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나?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능력이 나타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항상 기쁜 것일까?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파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의 간증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하시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이걸 발견 못하고 보통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대단하네, 우와,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나타났지, 나도 저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구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네,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네, 부럽네, 나도 저러면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만 넘어가 버리면 그거 다 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헛것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 간증의 주인공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자들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간증들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간증 들었을 때 그 간증했던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공격해 들어가서 빼앗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고 내가 마치 공격에서 들어가서 빼앗듯이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열정과 열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내가 마치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은 매일매일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어떤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벼랑 끝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문제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난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를 봐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게 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라고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동서교회를 돌아봐도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은혜,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놔야 합니다. 그게 결국 무엇이 되냐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역사도 우리가 쌓아가야 하고, 이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동서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들이 이 기록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 어떤 기록은 제가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 다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것을 꼭 기록하십시오. 딴 것도 여러분이 기록해야 하지만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이번 한 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들, 여러분 이걸 다이어리에 쭉쭉쭉쭉 한번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기록해 놓은 차곡차곡 쌓인 이게 역사잖아요. 이 역사는 여러분 삶에 진짜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강도사 사역을 할 때에 저희 부부가 참 이걸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 2, 3년이 모이니까 참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희가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이것만 펼쳐서 봐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구나,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감사 감격했던 시간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던 것들이 그 기록들을 보면서 다시금 다 떠오르는 것을 제가 그때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지금 혹시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다이어리를 뒤져서 꺼내서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그때 경험했던 은혜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다시 한번 저의 속에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서교회는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의 역사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기록으로 남도록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기적의 산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어, 나의 삶에 나타났어,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해. 우리가 이렇게 행했더니 그때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지 말고 이 교회를 더 세워나가고 너희들의 가정과 개인을 세워나가. 바로 이런 선배들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것을 찾아내라.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삼고 살아라. 제가 기대하는 건 이 소망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을 놓고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는 더욱더 기억하여 하나님이 이것들이 나의 삶에 나타난 은혜이니 이제 내 삶에 계속해서 이런 은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하나님이 이기고 버텨내게 하셨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동서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동서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여 소망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이고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땅과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인데 이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잘 자라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갑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